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 이들은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본 대로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아들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본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기가 택한 사람 누구에게나 생명을 준다. 아들과 아버지는 그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는 심판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셔서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받게 하셨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아버지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과감히 옮겨온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셨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가 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의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할 권한을 주셨다. 이 모든 말에 그렇게 놀랄 것 없다. 죽어서 땅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른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릇된 길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부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 결정할 뿐이다. 너희는 내 결정을 신뢰해도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말한다면 그 증언은 헛될 뿐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그분은 모든 증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시다. 게다가 너희 모두는 요한을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나에 관해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한낱 사람의 증언에 호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었고 너희는 한동안 그의 밝은 빛 속에서 기쁘게 춤을 추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언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뛰어난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준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점을 놓치고 말았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너희가 그분의 심부름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령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무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행사 일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만일 누군가가 어스대며 왔다면 너희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자리 다툼을 벌이고 경쟁자들보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기록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세우며 제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삶의 무기력함에 그리고 여러가지 걱정에 빠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직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모든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자유로운 일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상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내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마음에 오셔서 한 주간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혹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자신의 집인 유대 땅을 포기하고 도망친 유대인들이 새로운 터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 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화보다 더욱 영화 같은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자신의 터전 모두 포기하고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도주해서 살아가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핍박 속에서 로마인들 사이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들을 견디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며 자신의 집을 포기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유대인들, 그러니까 멀리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교회가 먼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더욱 흩어져 버린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맙니다.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의 집이 누군가로 인해 강압적으로 빼앗기고 나의 쉴 곳도 없고 여러분의 핸드폰이고 친구고 뭐고 만날 수도 없는 낯선 땅에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것을 적응하느라고 신경 쓰지도 못하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내가 편하게 누리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는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외롭고 불편하고 괴로움과 같은 아픔들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 바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당연히 믿고 예배했던 하나님께도 예배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 그 나라의 종교의 특징에 따라서 못하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핍박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유대인들은 다시 모여 나라가 재건될 때까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만약 그들이 나의 집, 나의 나라,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다면 다시 나라가 재건되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멀리 떨어져 고통당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다시 희망으로 뭉치고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 또한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민족 투사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끝내 광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살아 움직이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뜨거운 신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벌써 2달이 넘도록 각자의 집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화면을 통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학교로 돌아가나 했지만 그마저도 뉴스에서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집단 감염의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불안하고 집중도 잘 되지 않지만 다시 살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디아스포라와 닮아갑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리던 것들을 잃고 되찾고 싶어도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에도 나오지 못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사실 몇몇 친구들하고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학교 안 가서 좋다, 공부를 덜 해서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과연 이게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우리에게 계속 좋은 것일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도 한계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영상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냐고 물어보면 몇 번 보다가 말았다고 대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 처음 처해보고 있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고 불편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간도 잘 안 되고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모일 수 있을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 성장하고 전보다 더욱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죠.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을 되찾아갑니다. 하지만 2달의 시간 가운데 꽤나 많은 것들이 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고 예배, 콘서트, 영화관 등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은 다 통제가 되거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이 힘들어져 하던 일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어쩌면 학생이 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일이 처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학 때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선 알지 못했던 나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동생, 형, 누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더욱 가족의 우애와 사랑이 두터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물론 우애가 돈독해지기보다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친누나와 정말 많이 싸우면서 자랐거든요.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디아스포라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성경을 그래도 한 번쯤 더 읽어보려고 도전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몰랐던 찬양들을 너튜브라든지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로 이용해서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멈추어 서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참여했던 캠프, 성경학교, 수련회 등을 통해서 그 쌓아 올린 그 경험과 예배의 습관들이 이제 와서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경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뎌지는 것은 아쉽고 어쩌면 불안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늘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은 좀 덜어놓고 한 번 더 시도해 봅시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말씀을 읽던 우리가 해낸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 봅시다. 전도사님은 요즘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참 좋은 찬양들도 많고 몰랐던 찬양 중에서도, 그리고 이미 수십, 수백, 수천 번은 불렀던 찬송가들조차도 새롭게 다가오고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런 마음을 또 거저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이 거저 생기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도 수련회 때, 캠프 때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저는 아직도 여러분이 박수치고 찬양을 따라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감도 오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고 원래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불안한 마음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고 디아스포라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가장 아픈 경험들을 하고 또 디아스포라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끝끝내 이겨내고 다시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모두 디아스포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모습 또한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성장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